하루에 5만 명, 7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그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사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재앙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실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이 재앙의 때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삶에 우리 자신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옳고 바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는 방향성.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피는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간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말씀이 맞춰질 때는 속에 뭔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지? 교회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만만한 게 없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이라는 사실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교회를 가도 시원치 않고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확신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삶의 모습은 오늘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복되어지는 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질 이 삶 속에서 뭐가 온다?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과 홍수를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8 식구는 100년 동안을 산속에 들어가서 뭘 지었어요?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예?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노아가 어디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똑같이 살았어요. 아마 주님이 당장 내일이나 모레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면 아마 세상의 불신자들은 똑같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살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으면? 방주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실존이에요. 이것은 실감 있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 절에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이 물었잖아요. 지금이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이지요. 재앙인데 이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 뭐가 갈라졌지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걸 보고서 노아의 모세의 기적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건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있을 수 있는 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 아닙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다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일반 세상의 역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땅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땅을 만들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아라. 네? 그 40일 홍수가 나서 사람들 다 죽고 동물도 다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는 살았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지막에 노아의 8 식구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용되어져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수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그만이고 나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살리는 방주예요. 교회는요, 그 육지같이 건넜던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조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서 수용되어져서 이 말씀 내용 그대로 움직이고 생활 실천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때 2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밭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정체성이 문제인데 정체성이 똑같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있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서 뽑아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체성 밭인데 뭐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어떤 목적의식?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땅이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요? 분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밭에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없어져서 하늘나라로 가요.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어떤 편이 낫겠습니까? 보나마나지만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막상 그런 현실이 이 땅에 실현되어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666, 휴거 이런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이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비성경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청각 재료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감나게 구원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신앙만큼은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향하여 방향 설정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 41절에 두 여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맷돌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서 밭에 있는 것이나 41절에서 맷돌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 일상사예요. 먹고 살려면 밭에도 가야 되고 맷돌질해야 양식이 나오니까 매우 의식주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밭에 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여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맷돌질을 같이 돌리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쉬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쉽잖아요. 뭐가 쉬우냐? 어렵지.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 아니더라는 차이요. 어떤 차이?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된다. 대속이 있어야 돼요.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양이 죽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모습이 뭐가 같아야 된다? 죽어지는 양과 같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데 뭐가 없어요? 가인의 제사는 그 피가 없는 거예요. 거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고 불이 올라온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예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 밭에 있느냐 맷돌질을 하느냐, 그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 속 중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맷돌질하는 사람과 밭에 있는 두 사람이 뭐가 있어요? 차별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 차별성은 뭐냐? 방향 감각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유익한가?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누구를 향해 서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최종 목적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방향성. 그럼 그 방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어야 한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 있어도,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도 나는 항상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정신을 차려야,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기 주님의 오심, 이 재림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 주님의 재림의 때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전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막상 주님 앞에 왔던 제자들까지도 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예요? 내가 떠나게 되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지금 이 상태로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느냐? 내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가 문제예요. 정체성과 그리고 방향성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내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방향성이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 증인되어지는 방향성을 알게 되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자, 깨어있게 되면 유익한 거 4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깨어있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잠을 안 자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요? 도둑이 오면 도둑이 집을 뚫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막아야죠. 노아가 깨어있어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깨어있어. 누가 와요?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이 오는데 뭘 준비를 해야 돼?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함께 준다. 그때 가서 준비해. 늦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153명, 78명,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자신의 영성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한 때 오면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거예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장병들이 전부 외출 해방 나가 있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실패도 생각하지 않을 때 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귀신이 뭐가 와요?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욥의 가정이 부자였습니다.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누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 동방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욥이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가 시험을 해봐라. 다 뺏어갔어.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어떠냐? 에이,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셨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예? 건강하니까. 그래, 그러면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 머리끝에 발끝까지, 예? 머리끝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작은 거로 긁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친구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느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욥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 욥 자신이 의로워서 능력이 많아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배반하고 그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을 가버린 그 아내의 말처럼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왜 인간 욥으로서 없었겠어요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종이에요. 집을 맡기고 외국으로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감당시켜야 될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이 누구냐. 주님은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오시는데 이런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 주님 오실 때를 주님도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돼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적당히 그 사람들하고 손도 잡고 묻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처럼 되느냐?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려지다 보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이 돼요. 방향성, 디렉션.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오는 것이고 감각이 없어요. 나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 감각이 있어요. 왜? 주인이 집 사람들을 맡겨놓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줘야 돼. 그게 디렉션이에요. 방향성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것은 방향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를 몰라. 46절 주인이 올 때에 반드시 주인은 와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냥 깨어 있어서 준비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37절 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요? 홍수가.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 지키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게 뭘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더 주시고 5달란트를 더 주셨다는 의미는요, 상급의 의미를 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줄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이게 죽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 아닌 신앙인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 오늘 말씀이 설득력이 있기를 바라요. 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자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멍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뭔가를 하다가 예? 밭을 갈든지 맷돌을 갈든지, 그런데 그 가늘고 매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실 주님을 위해서 방향 감각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깨어지도 않고 방향 감각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잘 인식이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느냐. 오늘 이 말씀은 그와 같이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진정으로 깨어 활동력, 다이나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성령의 불방망이다. 와, 내가 지금 너무 늘어져 있었어. 이제 정신 차려야지. 뭔가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무엇을 막느라 감당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